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곳 신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에 소중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시간 허락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여기저기 특강도 하고 강의는 많이 하는데 신앙 간증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로가, 우리 목사님은 이제 뜨끈뜨끈해서 영성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를 피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저희 큰 형님이 이 교회 출신인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병준 목사님. 이 교회에 맨 처음 천막 쳤을 때 신흥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교회에 오셨답니다. 저는 저기 군산의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님이 전주에서 교회 다니는 것만 알았죠. 오늘 황충웅 장로님 오랜만에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에 천막 치고 정인수 장로님이랑, 정인수 장로님은 당시 고3이었답니다. 이렇게 같이, 그 뒤로 정 장로님이 저희 시골집에도 여러 번 오시고 저도 많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신앙이 대단히 커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같이 나누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은 계속 커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귀중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만으로 제가 54세 됐습니다. 그런데 54년 동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였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저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빼먹지 않고 다녔던 것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서울로 대학 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인생에 가장 제가 아이디어란, 이분의 신앙을 제가 닮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사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18살 때 굉장히 심하게 앓으시다가 집안이 다 교회 안 다니시는데 우연히 자기 오빠가,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막내 동생한테, 야, 저 교회에서 부흥 연다는데 거기 병 나순다는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낫고, 그래서 처녀 때 18살 때 처녀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5달 전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희 집은 아들만 6명입니다. 형제가, 제가 5번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 6을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주셔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듭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야,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가끔 의심은 똑같이 들어. 야, 이거 하나님 이러다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왜 안 들겠냐?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날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어머니가 계속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만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그거는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가 언덕을 올라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보다 더 힘들겠냐?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버텨내고 찬송하고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저도 가끔 의심 듭니다. 그러나 극복하려고 하죠. 더 찬송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정치 나오려고 하면 되게 책 하나씩 쓰잖아요. 자서전이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를 알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맨 처음에 제가 변호사 하다가 이제 정치를 좀 하려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도전적으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제가 이때까지는 좀 제 인생에 자신이 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좀 거만해요. 저를 만나면, 내 인생에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앞으로도 도움을 줄 거야. 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소제목이 있는데,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시골이니까 저희 6명이 한 번도 태권도 학원, 주산 학원조차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다 집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가까이를 매일 아침에 채소를 군산 시내 노점상에다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집 앞에 1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버스에 그 채소 큰 꾸러미를 걷다 실어야지 저희 가족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저녁 때마다 배추도 다듬고 깻잎도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가 그 다음날 팔러 가실 수 있도록 그거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가 저희한테 항상 가르치신 것은 절대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채소를 하면 뭔가 소출이 나오잖아. 뭐 어떤 때는 상치가 나오고 어떤 때는 오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뭐 하면은 무조건 제 1번으로 따는 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가 싸주는 그걸 가지고 목사님 댁에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밖에서 배우지 못한 미술, 음악, 체육, 지금은 다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데 그 당시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 가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6살부터 어린이 성가대부터 했죠. 저도 어린이부터 성가대 하니까 그때부터 목이 트여갖고 저희 6명이 그래도 노래는 어느 정도 좀 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선생님이 꼭 음량이 좀 다르니까 너는 좀 남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혹시 음대 갈 생각 없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뭐 제가 특별히 교육받은 거 없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아침 8시에 가서 성가대 합니다. 9시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1시간 먼저 가서 성가대 하죠. 그러니까 성가대 하니까 그래도 목이 유지되고 음감이 좀 유지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일학교 때 배워서 주일학교 때 저에게 큰 교훈이 제가 3가지가 있어요. 주일학교에 저한테 준 너무 큰 교훈이. 하나는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성경 암송대회 옛날에 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가 그 시골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여러 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성경 암송대회에서 지기는 싫으니까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왜 쉬지 말고 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나중 알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영어로 보니까 in any circumstance라는 표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할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렵죠. 힘들면. 특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6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100년 전은 더 어렵고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옷에 뭐 거칠 것도 힘든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8월 말쯤에, 이제 9월에 학교 개학하잖아요. 8월 말쯤에 저희 집에 농사 짓는데 논에 새 쫓으러, 옛날에 새 쫓으러 산에 논에 많이 갔어요. 물병 하나 들고 새 쫓으러 가는데 이거 계속 위는데, 아이고, 햇볕은 따갑고 8월 말에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제가 하려니까 이제 좀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럴 때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기도는 기도 응답이 오면 좋은데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4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면 39일까지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마지막 날 10분 더 합니다. 기도. 혹시라도 올까 봐. 안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또 해야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응답이 되거나 안 오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딱 써갖고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붙여놓은 거를 제가 몇 살까지 붙여놨냐? 고시 공부 끝날 때까지 1999년까지 붙여놨어요. 75년부터 23년간 제 책상 앞에 이 구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관영이는 고시를 3개 합격한 거 보니까 머리가 천재고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한 것 같아. 안 그래요. 6번이나 떨어졌어요. 6년, 6번, 1년에 한 번씩 6년 물 먹었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2년 걸렸어요. 지독한 놈이죠.
힘들 때, 어떤 때는 행정고시를 3번 연속 떨어지는데 야, 미치겠더라고. 그러나 제 앞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로 버텼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주일학교 성경 암송 시간에 저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 구절 가지고 평생 살아라.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야, 그래도 대학은 서울로 가야 돼. 이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3 끝나고 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립대학은 절대 못 보낸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도 못 가게 생기면 나랑 농사 짓자. 이 원칙이 아주 그냥 확고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도 여기 신흥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전북대학교를 갔어요. 저도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못 가게 생겼어요. 제가 좀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재수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재수는 안 된다. 그냥 가라. 연고대는 갈 수 있겠는데 사립대학교는 안 된다고. 전북대학교는 좀 가기 싫고.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저희 큰형님이 제가 대학교 가기 6달 전에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형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녀보니까 대학은 서울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제 5번, 6번 둘인데 서울로 대학 하나 보내시고 제가 대신에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신혼집인데 대신에 아버지는 소 1마리 팔으십시오. 다행히 집에 소가 3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소 1마리 팔아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입학금을 내고 형님 집에 가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제 인생에 신일교회 출신인 저희 큰형님이 제 인생에 너무 큰 멘토죠.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학교 다녔어요. 장가 보니까 진짜 모습짓을 했어요. 방 2칸 중에 1칸을 차지하고 제가 6년을 버텼는데, 제가 가니까 6번, 제 밑에 4년 후배인 제 6번 동생이 또 따라 올라와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도 6년. 그래서 10년을 방 2칸 중에 하나를 시동생이 차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장가 보니까 이거는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큰형님과 형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것도 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서울로 만약에 대학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대신에 서울로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 제가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갔어요. 이제 선생님을 해야 되니까 이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형님이 다니던 교회에 같이 따라갔죠. 개척교회예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교사해야죠. 교사했습니다. 했는데 2학년 때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1학년 말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해만 쉬었다가 고시 공부 끝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울 올라올 때는 네가 어떻게 기도하고 올라와 놓고 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맘 약하게 그러냐? 또 저를 뉘우침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시 공부를 12년 했다고. 12년 연말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이제 2번 떨어지고 3번째 시험에 한 번 1차 시험 되니까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죠. 어렵게 됐으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걷다가
투입을 해갖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가 갖고 성가대,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상황은 알잖아요. 가면은 성가대 해야지, 주일학교 해야지,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해야지. 아침에 갔다가 아침 8시에 갔다가 오후 4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정말 이 올해는 특수 상황인데 한 해만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야 이놈아, 또 제가 가르치는 애들을 보면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렇게 한 해 한 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18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신일교회에서도 좀 대우 좀 잘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뭐 지원받아서 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돈으로 봉사해가지고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큰 주일학교에서 큰 하나 또 준 건 뭐냐면, 성경 퀴즈데이 또 하죠. 성경 퀴즈데이 하니까 창세기 가지고 성경 퀴즈데이 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제가 요셉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드라마예요. 그 당시엔 성경 퀴즈데이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으니까 자꾸 읽게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놈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농사 짓던 사람이, 내가 나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버려가지고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것,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올라간 것, 총리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양식 빌리러 찾아왔을 때 한 행동,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나중에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다 일가를 이루잖아요. 야, 용서와 화해의 이 리더십이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우리 집도 형제가 6인데 요셉하고 저하고 제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뭐냐? 요셉도 형제가 12명이에요. 아들만. 우리 집도 아들만 6. 요셉은 동생이 1명 있어요. 저도 동생이 1명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 힘들어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형들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알아봤잖아. 형들인지. 형들은 모르니까 가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한테 고백하죠. 자, 형님들 옛날에 나 버렸다고 내가 당신들 책망할까 봐 두려워할 텐데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구하려고 나 미리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양반들을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야, 너무 멋져요. 제가 오늘 군산에서 교회 마치고 여기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운전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기사를 안 써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왜 운전을 시켰냐면, 제 성경 요셉 있는 데를 한번 또 읽어보려고 제가 읽어보면서 왔어요. 읽어봐도 너무 드라마예요.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정치하면서도 제가 항상 이거를 가슴속에 달고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기도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오늘 제목이 감사, 간구,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도록 더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은 뭐 그런 소리 많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야지 나오는데 기도 응답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제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고비마다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냐? 중요한 사람을 딱 붙여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20대 말까지 저에게 다가온 이제 5명의 천사를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5명의 천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너무 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무 성실하게 살아주셔가지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니까. 둘째는 저희 형님, 큰형님, 형수님. 저 서울로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6년간 먹여주고 재주고 용돈 주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죠. 세 번째는 저희 집사람. 오늘 여기 왔는데 저희 집사람을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학교 교정에서. 대학교 후배, 2년 후배인데 집사람 말을 들어보면 제 얼굴에서 떼꾸정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라. 그런데 만나가지고 왜 둘이 친해졌냐? 우리 집사람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저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니까 둘이 만나니까 그 얘기만 해요. 야, 우리 반 애가 주중에 전화해가 온다고 약속해놓고 주말에 빠졌다고. 이런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 같이 나누고. 이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4년 연애하고 또 제 공부하는데 제가 힘들 때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시험도 합격하고 또 한 분은 제가 형님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저도 눈치 보여가지고 누군가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아버지 수업료 한 번만 대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다녀보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돈 나와요? 제가 과외를 시작했죠. 근데 과외를 학생들 가르치는 과외를 저희 큰형수님이 소개시켜줬는데 큰형수님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부형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좀 학업이 좀 부진한데 좋은 선생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숨겨놓은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가서 면접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또 벌어먹고 다녔어요. 입주과외가 일주일에 2번씩.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1년에 2번씩 지금도 만나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외하시는 분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왜냐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 가려면 한 번 갈 때마다 5시간씩 깨지니까.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 공부하는데, 가르치는 데 3시간. 일주일에 2번은 10시간이 깨진단 말이에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 집에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혹시 공부합니까? 예, 사실은 제가 지금 회계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한 달은 공부 가르치러 오지 말고 한 달은 선생님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와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공부 시간 확보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생활하나. 그러는데 어머니가 제가 돈을 안 드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월급은 드릴게요. 한 달 동안 선생님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와서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 해마다 한 달씩.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내려갈 때 되면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갖다 드리세요. 소고기를 10근 끊어줘요. 그 집이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선일보 신문사 배달하는 집이에요.
학생들 열면 옛날에 자전거 놓고 배달하잖아요. 그거 배달하는 지국이에요. 신문 지국.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만나요. 형제를 가르쳤는데 둘째 놈 장가 갈 때는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 제가 어찌어찌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을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안내를 해줬어요. 야, 너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왔으면 회계사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준비해봐라. 그리고 저한테 책을 한 권 사다 주면서 학원 수강증을 끊어줬어요. 큰형님이. 큰형님이 경영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그쪽 세계를 좀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형님이 끊어주는 학원 수강증 가지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말마다 농사 짓지 않고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그 재미가 쏠쏠해요. 아, 농사 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이런 재미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재미를 대학교 가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매일매일 막 뿌듯해요. 도서관에서 내려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공부한 이걸 몰랐던 어제 내가 너무 한심했구나. 내일은 또 어떤 공부가 기다리고 있을까?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의 상승폭이 팍팍팍. 저도 놀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로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또 엄청 빨리 들어갔어요. 저희 형님이 오늘 오셨어요. 또 형님이 옆에 성암교회 장로님이신데 또 여기까지 오셔갖고 형님이 저하고 나이는 2년 차인데 학교를 가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학교 보내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제가 1년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만 18세 10개월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아직도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죠. 야, 이거 뭐 되네. 촌놈이 올라와서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깊은 시름에 빠지는데 이거를 건져준 사람이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청년부 지도교사 목사님, 지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청년부니까. 야, 관영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너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 그리고 네가 성실하게 사는데 네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야, 이렇게 기도하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행정고시를 많이 합격한다는데 거기 시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 대학원 가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교인들 내가 얘기해가지고 한번 학비를 내도록 한번 해보자. 그 소리 하는데 제가 막 용기 100배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합격을 했는데 또 학비가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나 다를까 입학생 90명 뽑는데 90명 중에 60명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요. 평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쉽게 합격하더라고.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재부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4년을 사귀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해야 되나 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나. 근데 집사람이 또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저기 전방으로 가면 잘못하면 어떤 놈이 채가겠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군대 가기 40일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여보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결혼해. 내가 집은 얻을 테니까 당신이 살림 채워. 솔직히 돈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재경부 다니면 은행을 상대하니까 대출은 잘해줘요.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방 얻고 제 방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살림 채워라. 그리고 결혼식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 군대 입대하기 전날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통장을 내놨죠. 고백했죠. 야, 사실 이거 대출 통장인데 이거 연체하지 말고 돈 갚아라. 통장을 하나 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야? 사실은 이거 대학교 대출 통장이 학자금 대출 통장. 이것도 연체하지 말아라. 통장 2개 주고 군대 입대해서 군대를 강원도 속초로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갔어요. 제가 재경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인다는 재경부로 배치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3년 뒤에 복직해서 다시 다녀야 되는데 재경부에 1년에 10명씩 행정고시 1등부터 10등까지가 들어갑니다. 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대예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나온 놈이 여기 들어간 것도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갔다 와서 여기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년간 그래도 실력을 좀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 가서 영어 공부하고 법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사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군대에 있을 때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저녁 때 퇴근해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해보자. 3년간.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또 되는 것도 또 운명이니까 그러나 공부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공부해보자. 공부했는데 됐게요, 떨어졌게요. 나중에는 됐지만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또 떨어져. 제대할 때 겨우 1차 시험 합격하고 재경부 복직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1년 뒤에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천사를 하나 보내줬어요. 제 밑에 데리고 있던 제 밑에 동생이 저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저랑 같이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동생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카피해가지고 소위 요약 노트 저한테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만나가지고 저한테 주어가지고 저는 그거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 그러나 너무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되겠나 했는데 동생하고 같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적절한 순간에 너무 좋은 분들을 다 저한테 예비해 놓으셔서 붙여주셨는데 제가 요셉의 기도가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리 보내서 준비해 놓으셨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갔는데 제가 이 말씀 한번 꼭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어요. 513페이지에 역대상 4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성경 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던 1995년에 제가 군대를 속초에서 주말마다 결혼했으니까 집사람 보고 싶어서 매일 왔죠. 매주마다. 왔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여전히 주일학교 봉사하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야베스가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미 복을 받은 게 상당히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영어는 add to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거기다 복을 좀 더 주소. 아, 이놈 욕심도 많네. 그런데 간절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분량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은 100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50 받았어. 50 받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50을 더 주려고 하는데 이놈이 기도를 안 해. 줄 방법이 없네. 하나님한테 받았지만 복 더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대신에 그 더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지 말고 그런 선한 목적으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계속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50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상봉터미널에서 속초까지 직행버스 타고 다녔어요. 5시간 10분 걸려요. 직행버스 안에서 제가 그날 이 설교를 가지고 계속 뒤누이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회계사도 합격하고 행시도 합격하고 뭐 군대 좋은 데 가서 장교로 근무하고 3년 후에 재경부 복직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지 나는 모른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 그래. 사시 공부하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자. 더 달라고. 대신에 주신 복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론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기도 응답 된 거 있어도 새로운 기도 제목을 더 발굴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당연히 기도 응답 되도록 더 기도해야 되죠. 쉬지 않고 continuously. 야. 그래서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에 저희 큰형님이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서울로 대학을 이끄는 것도 대단하신데 그 집에서 저를 6년간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주로 혼자 유학을 왔습니다. 저희 집 나머지 5 형제는 시골서 이제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누가 감동을 줬는지 신일교회에서 황 장로님이 시켰는지 어쩌는지 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주도 안 빼고 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매주 보내왔어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저희 형님도 장교로 3년, 10년 동안을 동생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편지 쓰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한 달 뒤면 셋째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셋째는 농사일에서 좀 빼주세요. 둘째는 이러이런 특기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건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10년간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한테. 저희가 답장을 안 하니까 한 달에 4번을 쓰면 3번은 동생들한테 쓰고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상서로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 번 온 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는데 나머지 3번은 우리가 답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니네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답장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형한테 답장도 안 하냐. 그래서 그 동생들을 위하고
그 지도했던 그 편지의 힘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형님이 결국은 장로님이 42살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장로님 10년을 하시더니 또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목사님이 갑자기 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요 군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청년들에게 가서 세례 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저기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분목이 없는 교회를 자비량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십몇 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참 대단하다. 처음에는 군인들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줘야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교회 운영하는데 15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형들이 아들이 형제가 많으니까 그건 좋아요. 1인 한 집당 30만 원씩 내자. 150만 원에서 헌금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1년에 처음에는 재정 유지하다가 지금은 여기저기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1년 재정이 1억 5천이래요. 형님네 교회에서 다른 군인교회 7개를 또 돕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작년에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항상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것에 대해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마지막 명절에 저희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남아있는 유산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눈이 3필지 있었는데 니네 6명 가르치고 눈을 한 필지를 거의 다 더 주셔갖고 지금 눈이 4필지가 됐는데 이 4필지를 나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니네들 6명 다 키우고 또 4필지가 되게 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한 필지는 좀 교회에다 좀 바치야겠다.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뭐 저희 6명이 다 먹고는 사니까. 그리고 장가 갈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원칙은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자를 구하는 것부터 집 얻는 데까지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저희 집이 참 연애를 잘해요. 큰형부터 전부 27살에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디서 할래? 그냥 교회에서 할게요. 집은 제가 알아서 얻을게요.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당연히 교회, 다 교회에서 했어요. 뭐 돈 안 드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시골 교회에다가 건축하는데 한 필지 바치겠다고. 한 필지가 1200평입니다. 그리고 시가 한 1억 정도 돼요. 나머지 3필지 남았잖아요. 3필지를 큰형이 니네 동생들 보살피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큰형이 한 필지 가져라. 큰아들이 한 필지 갖고 나머지 2필지를 5명이서 나눠 가져. 알겠습니다. 큰형님이 저희를 또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이거 한 필지 받아갖고 뭐하냐? 이거 가지고 내가 한 필지 내놓을 테니까 니네들도 다 내놔라. 이거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 따서 장학기금 만들자. 그래가지고 3필지를 다 팔아서 3억 원으로 어머니 이름 최정순 정자를 따고 아버지 이름 김진성 진자를 따고 이름도 잘 졌어요. 정진 장학재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범해가지고 그 3억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름 따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변호사 할 때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봉 10억 받았어요. 2011년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초상 치르고 나서 이틀 후에 찾아와요. 재산 1조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간이 싸움 나가지고, 이거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더라고. 형제간끼리 이제 재판 붙어가지고 근데 변호사는 돈 벌어야 하니까 또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건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너무 절절히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삶 속에서, 또 저희 형님들의 삶 속에서 그게 조금이나마 실천되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신일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돈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십시오. 교회에다도 바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자식들한테 남겨주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자식한테 1억을 주면 그 1억 받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요. 어머니 아버지 1억만, 제가 진짜 좋은 사업이 있는데 1억만 대주시면 돼. 어머니 아버지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여기 홍 넘어가고 또 1억. 나중에는 어머니 1억만 더 대주면 잘 될 것 같아요. 또 주고. 계속 의존이 생겨요. 계속.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일 하고 가세요. 진짜로. 그리고 대신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최선의 답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아들만 셋 낳았어요. 목매달. 제가 아들들한테 저도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들들 모아놓고 3명 앉혀놓고 제가 한 20번 얘기했어요. 내가 니네들한테 줄 돈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월 100만 원씩 내가 100번 입금시켜주고 그걸로 너하고 나하고 모든 재산관계는 끝내자. 100번 자동이체 시켰어요. 큰아들. 그랬더니 둘째가 3년 밑인데, 아버지 100만 원 100번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3년 밑에인 저한테까지 100만 원을 주십니까? 물가 인상률만큼은 올려주세요. 110만 원 달래요. 야, 그건 말이 된다. 1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셋째는 또 3년 밑에니까 그건 120만 원. 100번 딱 입금시켰어요. 큰애한테 100번 입금시킨 것이 벌써 돌고 돌아 올 10월이면 끝나요. 그럼 그거 해방.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했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일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들지만 또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큰 축복을 전부 다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 삶의 족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간구, 기도가 끊이지 않고 신일교회가 야베스의 기도를 부르짖는 사람들로 넘쳐서 이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